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종 집분자들은 꼭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새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새가족 분들은 푸른 초장으로 예배 후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보 성경 문제 풀이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서 다음 주에 또 주보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또 신앙 생활에 또 경건의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선한 이웃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당일은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구역장 또 선교회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기관장님들도 같이 함께 또 비전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장님들께서는 특별히 또 금년 1년 더 계획서를 또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물의 목회 계획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4일에 우리 종료주일이 있고 또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며 또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겠습니다. 부활절은 예년같이 우리 대구시 연합 예배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기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3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손옥기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길고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봄날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아 저희들의 움츠러졌던 심령도 화사한 봄날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봄의 새싹들처럼 소성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과 사람 앞에 또 지은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례와 같이 저희들도 이에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셨건만 우리 입술은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믿음 없이 함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은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번 교독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계신 교회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악한 인간들로 인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그 귀한 피의 값으로 치르신 이 죄인들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살아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 눈물 흘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험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울고 있고 두려움에 떨 때 주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새봄이 오는 길목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넓게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04장 들으시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김호 장님 들었습니다. 조남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이순덕 지사님 들었습니다. 박찬남 지사님 들었습니다. 또 김다영 청년 들었습니다. 임연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신미라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용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또 박근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또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또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첫 예물을 드렸음에 더욱 모든 또 물질 생활이 거룩하며 손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전한 11조가 아닐지라도 온전한 11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을 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또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주께서 모든 물질 생활 또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사업 위에도 주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하옵시고 번창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생일을 또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봉사 활동 잘 다녀오심을 또 감사하며 또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3월을 맞이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주심을 감사하며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기를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납니다.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받은 바 은혜를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또 새신자 교육 또 간식비 또 찬조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믿음 다하시고 또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 모든 또 물질의 손길마다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한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이 추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이래 올라갈 것이고 또 봄은 또 재촉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도 살을 이어내는 듯한 그런 겨울 찬바람이 있을지라도 이내 하나님의 은혜의 봄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심령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봄바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의 굳은 심령, 또 강팍한 심령, 불안하고 연약한 심령을 향한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크리스천이 마땅히 행해야 될 덕목은 사랑과 또한 화목과 연합과 또 돌봄과 겸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덕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강의 지난 2주간 동안 드린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진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가정이든 또 교회든 화목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타락한 우리 마음의 자아를 비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역사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덕목과 마음을 품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국 한 가지로 또한 귀결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이 자기 비움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참 잘 안 됩니다. 사랑 더욱이 어렵습니다. 화목도 겸손도 돌봄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것이 바로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가 화목이라든가 또한 연합, 돌봄, 겸손 등 각각 하나씩 그렇게 해결하고 품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크리스천이 마땅히 해야 될 이런 5가지 덕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오시지 않을까요? 원한 것만큼 그렇게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계속 이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자신을 주장하고 높이는 이 타락한 자입니다. 단순히 내가 도덕질했느냐, 거짓말했느냐, 음란의 죄를 짓느냐 하나의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타락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열하는 타락한
내 자신, 이 타락한 마음을 다루지 않는 한 연합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겸손, 돌봄, 그 마음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마음의 타인은 그저 나의 영광을 향한 박수를 치는 둘러리이자 관중이자 내 삶의 소모품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배열을 자기 중심에 둡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모든 사람의 관계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자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결국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타락한 자, 즉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이기심이라 또한 교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십자가는 죽음과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타락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진, 날마다 타락한 자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루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 비움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같이 나 자신을 비우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기를 비움과 동시에 성령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자기를 비우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고 또한 회개할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은혜라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기 비움이 있다고 회개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 자신의 원함을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 자신을 비움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자아가 비워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과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자 또한 예수께서 행하셨던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복음의 여정, 곧 자기 비움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자기 비움의 여정을 잠시나마 같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비움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는다라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로네스인데 이는 마음의 훈련을 하다, 마음을 두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목하고 품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계속 두는 겁니다. 두다 하면 한 번 두는 것이 끊임없이 두는 것입니다. 두었다가 잠깐 마음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다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다 해서 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렇게 24시간 살 수 없잖아요. 잠시 예수의 마음보다 내 혈기가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예수의 마음을 계속 우리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잡아두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이 보면 또 잡아두고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잡아두는 것 이것을 풀어내서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비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단어 역시 자기 비움입니다. 즉 위의 것을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에 두고 마음의 둠을 통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은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모든 훈련은 의지적으로 사용하고 반복함으로 통해서 익숙해집니다. 프로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축구의 귀재대로 그죠? 근데 그 골을 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도 없이 어떤 때 날밤 새워가면서 계속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결과 정확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몸에 품게 되고 그 품는 그 마음, 그 행동과 그 운동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고 자기 비움을 훈련함을 통해서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태도이고 성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태도라 그렇게 뜻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태도는 단 일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도는 훈련된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가운데서 훈련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두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익숙해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훈련할 때 그 마음에 합당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마음은 영 또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을 둘 때 마음을 두고 또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둘 때 마음을 훈련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합당한 정신이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마음을 두면 어느 순간인가 암몬의 영, 즉 돈을 갈망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기뻐하고 돈의 영이 우상이 임하게 됩니다. 음란한 것에 마음을 두면 어느 순간 음란의 영이 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고 또 둘 때 어느 순간인가 예수의 영,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고 임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 영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예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마음과 태도들 그리고 사랑과 하나됨과 화목과 겸손과 돌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앙이란 것이 의지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지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은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터닝 포인트지 성품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완전한 방향이 바뀌었지만은 그의 성품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훈련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성품의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날마다 죽기까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자기 비움으로 해야 할 예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기 부인과 복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게 하는 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게 그리고 복종하셨다. 비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의 영성은 오늘 말씀 6절 8절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부정과 복종이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면 자기를 비워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자기 비움은 자기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이것이 예수님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도 하나님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합당하다는 생각 갖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 정도 인품이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정도 경력 가지고 또 장로여 집사의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어떤 대접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침해받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체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가 무엇을 나의 권리인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침해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참을 수 없고 분노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서 대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히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가니까. 그런데 갔지만은 메뉴판도 주지 않고 주문도 받지 않고 그런데 옆에 사람 좀 더 뭔가 좀 많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서 주문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섭섭함과 떠나가서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지요. 이렇듯 자기의 권리라고 믿는 기준대로 대접해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분노하고 최소한 삐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경력을 교회에서 알아두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가 스스로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자기 비움 대신 겸손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살벌합니다. 온갖 저주와 공격이 쏟아집니다. 이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다. 심지어 목사님도 교만하다. 있는 사람만 참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어라고 권리 인식은 인간에게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나의 권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정체성 또 자존감과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존재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면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착각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돈도 또한 섹스도 권력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욕구입니다. 알아주고 대접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 존재의 가치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비움 또 자아관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비워했습니다. 이런 나의 존재의 가치관 또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이렇게 시작되는 자기 비움의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비움의 핵심, 자기 부인과 십자가, 즉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고 저도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항상 핵심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도 이 문턱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들기 때문에. 이 문턱을 넘어야지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하면 온갖 볼 것 못 볼 꼴을 다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갖 비난의 소리 또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매우 교만하십니다. 당신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당신 안에 온갖 구중물과 쓰레기가 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지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를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심지어 부모나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30년, 50년 평생 반평생 이상 살았던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 해보세요. 저도 이런 이야기 가끔 비슷한 이야기 하지만은 직설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하면 집안이 살벌해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점잖하게 독사의 자식들을 말했지 직설로 말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나오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것을 하니까 헤롯 왕에게 목이 베어 죽었고 예수께서 이것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자아에 대한 도전, 이처럼 힘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이 자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것이 서로가 편합니다. 하지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권면하지 않았던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권면을 하는 곳이고 그 권면을 하는 교회의 유일한 기관은 당회입니다. 당회의 첫 번째 임무는 치리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권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절하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어떤 치리,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당사자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를 가르치던 선배들이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살벌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말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자아는 생각보다 훨씬 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자아를 건드리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구조물과 악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건드려 볼래요? 옆에 사람 오늘 남편 한번 건드려 보시겠어요? 겉은 멀쩡해도 그 속에 막 구조물, 악독, 막 욕하고 시어내지 비업 막 나옵니다. 그렇다고 감춰둔다 해서 평안 아닙니다. 건드려야 됩니다. 골목은 터뜨려야지 수술이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를 것 같으면 아닙니다. 나는 다를 것 같으면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가 그다지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면 정말 무섭게 돌변합니다.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감사하게도 이것이 우리가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선배들에게 받은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고는 뭐든지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선교사까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입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 행위를 하게 하는 근본 동기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그 마음의 태도가 예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과 다르면 어떻게 하면 결국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의 권사도 집사도 예수와 반하게 됩니다. 교회와 반하게 됩니다. 무리를 일으킵니다.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 삶의 큰 도전입니다. 자기가 비워지는커녕 오히려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이고 적어도 이렇게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고 사람들도 그런 나를 인정하고 대우해 줘야 된다. 이 마음에 가득 차고 바닥에 밑바닥에 까인 이 자아가 비워지지 않고 가득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와 동등한 되지만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고 그 알량한 자아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사람만 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또 저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기초는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아를 비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려 했을 때 이 자아를 다루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무시당해봤습니까? 생각을 꺾어봤습니까? 고집을 꺾어봤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부인해봤습니까? 혹시 아직도 펄펄 살아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자아가 부인된 경험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선명하고 명하게 드러납니다. 목사는 다 압니다. 보입니다. 목사만 신뢰한 눈이 떠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식이 알고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지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기도 싫어합니다. 왜냐 자아를 건드리면 폭발하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기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과 내가 누군가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스스로 우리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가면 간이라도 빼줄 것
믿고 착하고 충성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아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거나 목사나 교회가 자기에게 기대한 것만큼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30년간 그 사례를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목사는 직접 대놓고 자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모른 척합니다.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은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비움이 검증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저절로 시간이 흐르고 저절로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자아가 부인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자기 비움의 영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비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세워주지도 않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자아가 비워진 사람은 속에 빈 마음이기 때문에 속에 어떤 고집과 교만과 대접받기를 그런 마음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이 교회 법물제일계 하나의 교인으로 권사로 집사로 끼워 증명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끼워 주신 것만 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흘리며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아가 비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아의 끔찍한 모습을 직시하고 나니까 정말 나 같은 이 구중물 같은 이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반열에 법물제일계 성도로 끼워 주신 것만 하더라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저도 목사이지만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잘난 목사, 좀 더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리더십 있고 그런 목사가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당당하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예민하고 분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꺾이고 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끼워주신 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끼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민폐는 안 끼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목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웠을 때 예수의 비움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세워주시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까지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더라. 여러분, 자기 비움, 자기 부정 결과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은 비로소 권위를 주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사고는 안 치고 민폐는 안 끼치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지 은혜가 없으면 사람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비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쇠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 그러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오늘 주신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둘째 기도,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린 거면 씨름하며 전투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단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아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끊임없는 훈련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매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교회 공동체고, 그 다음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고,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조명된 것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가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진짜 나를 죽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아를 건드리니까 터집니다. 막 화를 내고 막 삐지고 막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공동체 아니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죠. 그것이 교회에서 드러나고 가정에서 드러나고 우리 삶의 터져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동체 환경이 없다면 그 시기가 그저 추상적인 그런 어떤 윤리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시기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돼야지 이것을 고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시기한 내 모습,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해서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실들이 우리의 자아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님 같이 자기 비움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바로 할 수 없고 성숙에 이룰 수 없다 그랬죠. 큰 실패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를 의지했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비우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실제로 선교사를 뽑을 때 진짜 생각 있는 선교 단체에서는 진짜 아무 어째 목회도 잘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인격도 좋고 또 뭐 선교사를 갖춰야 될 어떤 기술도 있고 그런 사람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실패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깨닫고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목회도 때로는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할 수 있죠. 전혀 실패한 경험 없는 사람 큰 목회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실패를 할 수 있으니까. 작은 실패의 경험으로서 그렇게 또 온전함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그런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주님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길 바랍니다. 이 실패를 해서 우리 가정이 몰락하고 망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큰일 났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우리 존재의 자아를 깨닫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낱낱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주 담고 수습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자기 비움으로 그렇게 수습을 하고 해결해야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아가 건드려지는 현실이 있습니까? 자아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속상해합니까? 내가 마땅히 부모로서 이런 권리를 받아야 된다. 자녀로서 이렇게 인권을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권리가 침해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냐는 거죠.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섭섭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감춰주는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지 해결되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하게 분노할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를 다룹니까? 우리가 넘어야 돼. 해결의 그 자아를 주님께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비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자아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타락한 우리 자아를 꺾고 자기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비워지지 않는 자체가 우리 속에 아직 타락한 자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문제들이 있죠. 사회도 문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생각에 저 사람만 변화되면, 저 인간만 좀 똑바로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아닙니다. 내 인간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내 인간도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란 말입니까? 내 자아가 비워지지 않는데 누구를 이끌어서 그 비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상대방의 너가 아니라 내입니다. 나만 변화되면, 내 마음의 자아만 비우게 되면 그때부터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드러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겸손하고 남을 또 돌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가 아니라 바로 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우리 자아를 끊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혹은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그 일을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한 자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그런 자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남편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자식을 통해서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지 권리를 내세울 존재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실험해야 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인격도 정신도 믿음도 굳게 서라. 그렇지만 사람은 환경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내 혼자 버티기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는데, 어디에 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라. 사람 앞에 넘어지지 말고. 사람 앞에 넘어지면 서로 상처가 많아요. 사람 앞에 엎어지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자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일러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높이시고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 또 우리 장님들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찬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그동안 평생의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토록 생명같이 목숨같이 붙잡고 살았던 그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인 것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깨닫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본체 형상 가지고 계셨지만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습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우심, 오늘 우리의 비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희생을 이 시간 감사하며
기념하며 성찬식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내 자신이 비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임하사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의 보혈의 구속함을 얻게 하옵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찬식 준비할 때 어제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또 같이 함께 또 친목도 하면서 또 성찬 준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가에 또 부탁을 또 빠지게 이거 화장 좀 뜯어놓으세요. 뜯어놓으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죽으심 또 비우심을 또 생각하시면서 평범한 식사였지만은 그 식사의 떡을 가지사 하늘 우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는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시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받은 분 가운데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제자들에게 또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바 내 피다.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자기 비움의 그 태도, 그 성품, 우리 성품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잔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이 잔은 예수의 피입니다. 감사함으로, 미안함으로, 송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잔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합니다.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은 우리 유아세례 받은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안에서 나누어 주신 성찬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505장 2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종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성찬을 임하며 또 주님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